주일이 가장 이제 피곤한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인데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신 거 보니까 아직 팔팔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전문가 포스를 지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헛똑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니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면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들도 막 쌓고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막 아는 척을 막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 막 말씀을 하시다가 그게 헛똑똑이야, 헛똑똑. 네가 지금 이게 다 아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철없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조금 더 살아보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젊은 혈기와 친구들 간의 의리 이런 얘기들을 막 했을 때 그때 그래도 물론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때는 순종한 거긴 하지만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들었던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하는 가운데 유행들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말이 많이 들릴 때가 많은데 때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헛똑똑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도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때로는요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는 그저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더운 햇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우산처럼 막아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 추울 때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따뜻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과 함께하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누가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졌을까 이런 의문들도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떠나고 머무는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틀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길 때는 1년이 있을 수도 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지 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진영에 머물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들도 짐을 싸서 같이 행진했다고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애굽에서 나왔죠.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심지어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광야들을 계속해서 돌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 광야라는 그 넓지 않은 땅에서 40년을 계속해서 가다 멈추다 했다는 거예요. 한 1년? 글쎄요, 한 2년, 3년 정도 광야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광야에 대한 지식들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말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걸핏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한테 껄핏하면 돌 던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1년, 한 달, 그리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계획도 알려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있으면 그들도 있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들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그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그들은 그냥 굶어야만 됩니다. 메추라기도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살 수 없는 그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잘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끼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 점심 때 국수 맛있게 다 드셨죠. 저녁도 다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도 이미 여러분들 식단표 다 있으시죠. 집에 끓여놓은 된장찌개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한 달이든 하루든 1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였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햇볕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일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가축을 기를 수 있어요. 창고에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환경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어쩌면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왕을 요구하죠.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아무리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고 재산을 불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자체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주위의 정세적으로 볼 때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더 옛날에는 부족 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씩 소규모의 국가들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점점점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왕이 생겨나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해지고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세를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도 둘러보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도 봤을지 몰라요. 시대가 변했다, 예전처럼은 안 된다, 무슨 모세나 여호수아, 사사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작정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세들을 따라가고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택한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나름 살만도 해줬고 이제는 뭔가가 달라져야만 할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봐봐, 우리처럼 신정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다 이제는 강력한 왕권으로, 그렇게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되고 있잖아.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돼, 변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똑똑하구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구나, 박학다식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요 아까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똑똑이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한 채 그들이 새로운 왕을 원했고, 그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헛똑똑이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너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니? 너는 말해봐라, 소원을 말해봐라.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본인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어요. 가장 지혜자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순종만 하는 그런 마음만 내가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지혜자이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천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나 신하들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고 여기기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전문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자, 혹은 박사, 혹은 언어 연구자들, 심지어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걸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가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시는지 원어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며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도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성경이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을 다 읽고 그렇게 못해요. 그냥 참고만 하고 해설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마다 성경 읽을 때 저희 목사님들도 다 한글 성경 봅니다.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분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시는지 원어를 연구해가면서 막 환경을 연구해가면서 성경을 막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도 참 괜찮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원어를 해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열심도 좋지만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읽을 시간이 있으시면 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위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 많은 뉴스들을 듣다 보게 되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그 옛날 20년, 30년, 50년 전에 계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보면 무식하리라 만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시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100%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덜 공부하셨고 우리보다 성경의 배경 지식은 적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그분들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생각은 제가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도가 더 아름다운 성도고 어떤 성도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일까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쌓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답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쌓다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간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헛똑똑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았어. 그러면 자꾸 뭔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헛똑똑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가면 돼요.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텐트 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구름이 또 움직이면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그 기간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구름이 어차피 떠나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쩌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편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가장 속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40년간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을 지내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사막에서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후손도 그 선배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만나를 늘 그들은요 제공받았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도 돼요. 어디 가서 빌어먹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그곳에서 살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 이 세상 최고의 천재는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겸손한 사람,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때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년 전에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5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우리들에게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었고 특히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왔었는데 그 어느 수련회보다 참 많이 힘들기도 힘들고 준비도 잘해야 되는데 부담도 컸던 기대도 되는 그런 수련회였다고 기도 부탁을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힘들게 준비했던 수련회였지만 역시나 참 은혜로운 가운데 수련회가 마치게 됐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해 봤거든요.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아마 설교했을 때 194명, 197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200명을 넘겨야 된다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명 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분명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204명의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정말 클럽이 연상될 만큼 좀 너무 문화 충격을 있으실까봐 몇 가지 영상들은 조금 이제 빼고 저렇게만 이렇게 넣었는데 정말 그의 200명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뛰면서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또 보냈던 2박 3일의 참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괜찮을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생각을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가게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괜찮을까 저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걱정은 인간이 역시 하는 거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먹어도 이 치킨과 피자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먹어도 뒤에 쌓여있는 치킨과 피자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흡족해하고, 아이들이 화채도 먹고, 또 소떡소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치 먹는 거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배부르게 정말 풍성하게 다 그렇게 하고도 저희가 모자람이 없이 수련회를 마칠 만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학생들도 그때 당시 다시 코로나가 유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괜찮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또 작심해서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또 집회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시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진행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열 체크하고, 또 아프다 그러면 저희가 또 키트 가지고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때로는 좀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풍요롭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가장 최고의 수련회들을 저희가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아마 우리 수원하셨던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저는 순종하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련회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남았는데 청년부 열심히 지금 밖에서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도 99%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그런 이야기로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에디슨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제 아무리 99%의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요, 그 삶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99%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가 되지 않는다는 건요,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똑똑한 인생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고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파악하고 때로는 연구하고 뉴스도 보고 정세를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똑똑함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저 어리석어 보이지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